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함께 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시편 4편 1절부터 3절입니다. 그러면 다 함께 읽습니다. 내 의에 하나님이여 내가 부를 때에 응답하소서. 곤란 중에 나를 너그럽게 하셨사오니 내게 은혜를 베푸사 나의 기도를 들으소서. 인생들아 어느 때까지 나의 영광을 바꾸어 욕되게 하며 헛된 일을 좋아하고 거짓을 구하려는가. 셀라. 여호와께서 자기를 위하여 경건한 자를 택하신 줄 너희가 알지어다. 내가 그를 부를 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리로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여호와께서 들으신다입니다. 그러면 본문의 말씀을 통해 함께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본문의 말씀을 보면 내 의에 하나님이여 내가 부를 때에 응답하소서. 곤란 중에 나를 너그럽게 하셨사오니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의 기도를 들으소서라고 하는 말씀으로 시작을 합니다. 본 시의 연주 방식과 관련해서 인도자를 따라 현악에 맞춘이라고 하는 표현이 나옵니다. 이 가운데에서 먼저 한글 개역 개정 성경이 현악에 맞춘 으로 번역한 히브리어 삐르기 노트라고 하는 말은 네기노시라고 하는 악기에 관한이라는 뜻입니다. 이러한 표현은 본 시를 비롯해서 시편 전체에서 6번 사용되었습니다. 시편 4편, 시편 6편, 시편 55편, 시편 61편, 시편 67편, 시편 76편에서 사용되었습니다. 여기서 네기노시라고 하는 말은 당시 이스라엘 레위 지파의 찬양대원들이 사용한 현이 달린 악기였던 것으로 보입니다. 현악기였다는 얘기죠. 여기서 인도자를 따라라고 하는 말에 해당하는 히브리어 라모나 테하으라고 하는 말의 원형 나차흐라고 하는 말은 본래 뛰어나다, 빛나다라고 하는 뜻을 지닌 단어에서 나온 동사입니다. 이 단어는 본문에서 음악 분야에서 능통해서 찬양과 연주를 인도하는 사람을 가리킵니다. 여기서는 따라서 연주하는 지휘자에게 라는 뜻으로 쓰였든지 음악의 지휘자에게 라고 하는 뜻으로 쓰인 것으로 보입니다. 본시는 크게 내용상 네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째 1절은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시는 성품에 근거해서 다윗이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내용입니다. 둘째 2절과 3절은 다윗의 대적들에 대해서 다윗이 책망을 하고 경고하는 말씀입니다. 셋째 4절과 5절은 다윗이 자신을 따르는 사람들을 향해서 하는 권고의 말씀입니다. 넷째 6절부터 8절까지는 고난 중에서도 믿음으로 체험하는 기쁨과 평안에 대해서 다윗이 감사하는 감사의 찬양입니다. 이런 모습을 갖춘 본 시는 내 의에 하나님이여 내가 부를 때 응답하소서라고 하는 간구의 말씀으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다윗이 환난의 때에 하나님을 부르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구하는 신실한 신앙이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히 본문에 나타난 다윗의 하나님은 의의 하나님이십니다. 본문에 내 의의 하나님이여라고 하는 말에 해당하는 히브리어 엘로헤 치드키라고 하는 말은 정의롭게 판단하시는 하나님이라는 뜻을 지녔습니다. 이 말은 내가 의롭다는 사실을 아시는 하나님, 나의 의의 변호가 되시는 하나님이라는 뜻으로 의미를 바꿀 수도 있습니다. 본문의 2절과 3절에 의하면 다윗은 대적들로 말미암아 근거 없는 모욕을 당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다윗은 자신의 의로움을 주장하면서 다윗이 섬기는 하나님께서 자신의 의로움과 자신이 죄가 없다는 것을 아신다고 하는 것을 전제로 해서 여호와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다윗이 섬기는 하나님이 의로우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의로우신 하나님은 누가 진정으로 의로운지 누가 불의한지를 정확하게 아시고 판결할 수 있는 완전하신 재판장이신 것입니다. 이러한 사실을 누구보다 잘 아는 다윗은 바로 그 하나님께 자신의 억울함을 호소하면서 의로우신 판결을 해 줄 것을 바라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의 대적들은 다윗을 정죄하고 대적하는 반면에 하나님께서는 바르게 판단하셔서 오해와 누명을 벗겨주시기 때문입니다. 본문의 곤란 중에 나를 너그럽게 하셨다라고 하는 말씀은 시편 3편 7절 여호와여 일어나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구원하소서 주께서 나의 모든 원수의 뺨을 치시며 악인의 일을 꺾으셨나이다 라고 하는 말씀에서처럼 다윗이 신앙 생활하는 동안에 과거에 체험한 신앙을 고백하는 말씀입니다. 여기서 너그럽게 했다라고 하는 말에 해당하는 라하브라고 하는 말은 문자적으로 공간을 넓게 했다, 여지를 만들어 줬다는 뜻입니다. 구약에서 좁다는 말의 개념은 고난과 핍박을 의미하고 반대로 넓은 공간이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의 구원의 풍요로움 그리고 안전함 그리고 풍성한 복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이 말은 다윗이 과거에 하나님께로부터 풍성한 복을 받은 사실을 회상하는 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은혜의 체험에 근거해서 다윗은 앞으로도 여호와 하나님께서 자신을 반드시 도와주실 것이라는 확신을 갖고 여호와 하나님께 간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편 곤란이라고 하는 말에 해당하는 히브리어 차르라고 하는 말은 본래 좁은 해협이라는 뜻입니다. 이것은 다윗의 삶을 크게 억압하고 있는 고통의 상태를 표현해 주는 단어 시편 23편 4절의 말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와 같은 뜻을 지녔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본문의 나를 긍휼히 여기라고 하는 말은 곤란 중에서 자기를 구원해 달라고 하는 다윗의 기도입니다. 여기서 긍휼히 여기다라고 하는 말에 해당하는 하난이라고 하는 말은 본래 윗사람이 아랫사람에게 호의를 베풀면서 겸손하게 몸을 굽히는 모습을 나타내는 단어입니다. 본문에서 자비를 베풀다, 공감하여 동정한다라고 하는 뜻으로 쓰였습니다. 다윗은 하나님께 자신의 처지와 마음을 공감하여 동정해 달라고 호소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입장에서 자신의 고통을 느낌으로써 그 고통으로부터 자신을 구원해 달라고 간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자신에게서 너무 멀리 계신 분으로 알고 있다든지 인간의 사소한 감정 따위에는 관심이 없는 분으로 알고 있는 사람들은 다윗이 간구한 것과 같은 간구를 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다윗은 비록 자신이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기에는 너무도 부족한 자라고 하는 것을 잘 알고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미천한 자신에게까지 몸을 굽혀서 공감하시고 은혜를 베푸시고 자비롭게 대하시는 분이라고 하는 것을 잘 알았기 때문에 여호와 하나님께 긍휼을 구했던 것입니다. 이어서 본문은 인생들아 어느 때까지 나의 영광을 바꾸어 욕되게 하며 헛된 일을 좋아하고 거짓을 구하려는가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통의 때에 하나님을 향해서 간절히 부르짖었던 다윗은 이제 자신을 공격하는 대적들을 향해서 준엄한 경고의 말씀을 내뱉고 있습니다. 이것은 다윗이 대적자들 앞에서 직접적이고도 공개적으로 한 말이라기보다는 다윗이 혼자 기도하는 동안에 찬양하면서 여호와 하나님 앞에 고백적으로 내뱉은 말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다윗의 준엄한 경고는 인생들아에 해당하는 베네이시라고 하는 단어로 시작을 합니다.
여기서 인생들아라고 하는 말에 해당하는 베네 이시라고 하는 말은 문자적으로는 사람의 아들들아 라는 말로 번역되는데, 인생들아에 해당하는 베네 이시라고 하는 말은 매우 강력하고 영향력 있는, 능력 있는 인물을 가리켜서 하는 말입니다. 애굽과 바벨론에서는 영향력 있는 지주를 가리켜서 사람의 아들들이라고 표현했다고 합니다. 이렇게 볼 때에 인생들아에 해당하는 베네이시라고 하는 말은 가난한 사람들을 짓밟고 악을 행하는 부유층의 특권층의 힘있는 사람들을 가리켜서 하는 말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시가 다윗의 피난 시절에 쓰여진 것이라면 이 사람들은 다윗을 배반하고 압살롬에게 합류한 높은 지위에 있는 고위층 인사들을 가리키거나 아니면 짧은 생각으로 다윗을 욕되게 한 아비새나 요압과 같은 사람들을 가리킬 것입니다. 여기서 어느 때까지라고 하는 말에 해당하는 아드메라고 하는 말은 얼마나 오랫동안이라는 뜻으로서 지나치게 오랫동안 허탄한 일을 계속해 왔는데 이제는 그런 무가치한 행동들을 속히 중단해야 한다고 하는 사실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다윗은 대적자들을 세 가지로 말하고 있습니다. 첫째, 다윗의 대적자들은 다윗의 영광을 욕되게 한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다윗의 영광을 욕되게 하는 것은 결국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주신 영광을 욕되게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기서 나의 영광을 바꾸어 욕되게 하려는가 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주신 왕의 영광을 땅에 떨어뜨린다는 뜻입니다. 다윗은 공격하는 무리들을 향해서 이런 얘기를 하게 됐는데, 이것은 사실상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신정왕국 이스라엘 위에 세워주신 왕 다윗과 더불어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뜻에 걸맞는 나라로 그 위상을 든든히 세우기 위해서 목숨을 바쳐 헌신해야 하는 자들임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못하다고 하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의 대적자들은 자신의 본래의 위치를 떠나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다윗 왕의 목숨을 위협하고 하나님의 영광이 아닌 자신들의 사리 사욕만을 위하는 원수들로 돌변하고 말았던 것입니다. 둘째, 다윗의 대적자들은 헛된 일을 좋아하는 자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헛된 일을 좋아한다고 하는 것은 다윗의 왕권에 도전하는 일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헛된 일이라고 하는 말에 해당하는 리크라고 하는 말은 헛된 것, 허무함이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좋아한다라고 하는 말에 해당하는 아하브라고 하는 말은 사랑한다라고 하는 그 말인데, 다윗의 대적자들이 헛되고 무가치한 것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집착하고 애착을 갖고 포기하지 못하는 상태를 말하고 있습니다. 셋째, 다윗의 대적자들은 거짓을 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다윗의 대적자들이 추구한 모든 것이 결국은 거짓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아마 압살롬과 압살롬을 따르는 사람들이 거짓말로 백성들의 마음을 도적질한 것을 가리키는 말일 것입니다. 이어서 본문은 여호와께서 자기를 위하여 경건한 자를 택하신 줄 너희가 알지어다. 내가 그를 부를 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리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안다라고 하는 뜻을 지닌 야다라고 하는 히브리어는 경험을 통해서 어떤 것의 본질에 대해서 속속들이 깊이 자세하게 알고 있는 것을 말합니다. 이것은 다윗이 대적하는 자들을 향해서 지금까지의 경험을 통해 마땅히 알아야 할 일들, 그리고 표면적인 현상이 아닌 그 본질을 알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지적하기 위해서 한 말입니다. 여기서 다윗의 대적자들이 알아야 할 것은 이스라엘에게 왕을 세워준 분이 인간이 아니라 여호와라고 하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왕을 택한 목적은 인간을 위한 것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 자신을 위한 것이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여호와께서 세운 이스라엘의 왕은 헛된 것과 거짓된 것을 추구하는 자들이 아니라 여호와께 변함없는 충성을 보이는 경건하고 의로운 자인 다윗 자신이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같은 사실을 다윗은 대적자들이 알기를 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본문은 다윗의 왕권이 백성들의 투표에 의해서 세워진 것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께서 택하셔서 세워주신 것이라고 하는 것을 온 세상에 알리는 구절입니다. 이러한 사실에 근거해서 다윗은 자기에게 대항하는 악한 자들의 행위가 잘못됐다라고 하는 것을 확신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경건한 자에 해당하는 히브리어 하시드라고 하는 말은 친절이나 자비나 인자나 충성이나 사랑과 같은 의미를 지닌 헤세드라고 하는 말에서 나왔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하시드라고 하는 말이 능동적으로 쓰였다면 자애로운 자, 충성스러운 자라고 하는 뜻을 지녔다고 할 수가 있고, 수동적으로 쓰였다면 하나님의 자비와 인자와 사랑을 받은 사람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다는 것으로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택한다라고 하는 말에 해당하는 히브리어 히플라라고 하는 말은 단순히 선택한다고 하는 뜻을 지닌 바하르라고 하는 말과는 달리 존귀한 자로 구별해서 여호와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서 세운다라고 하는 뜻을 지니고 있습니다. 여기서는 다윗이 이스라엘 왕위에 오르게 된 것이 여호와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택하시고 세우셔서 된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에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은 내가 부를 때 여호와께서 들으시리로다라고 얘기함으로써 다윗은 경건하지 않은지 경건한지에 대해서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지 하시지 아니하시는지에 따라서 이 모든 것들이 결정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부르다에 해당하는 카라라고 하는 말은 소리내서 부르짖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들을 것이다라고 하는 말에 해당하는 샤마라고 하는 말은 단순히 귀로만 듣는 것을 얘기하지 않고 들은 것을 이해하고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기도한 것에 대해서 합당한 조치를 내려주신다라고 하는 뜻까지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 들으신다라고 하는 단어가 본문에서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는 다윗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으실 뿐만 아니라 그 마음을 헤아리시고 다윗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을 이루어 주신다라고 하는 뜻을 지니고 있습니다. 본문에서 특히 기도하다라고 하는 뜻을 지닌 단어는 미완료형으로 사용되었는데 다윗이 기도하는 것에 대해서 계속해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그 마음을 헤아리시고 이루어 주신다라고 하는 뜻을 지니고 있습니다.